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 주일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전했던 말씀 떠올려 주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놓쳤던 시대가 왕왕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근대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 신론을 주장하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시계를 만든 시계공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계공의 사명은 시계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시계가 이제 정해진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우주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주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는 아주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 홀로 존재하는 매우 무관심한 신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상은 무신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근대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듯 그렇게 이 우주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에 시작된 양육자반에서 제일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는 매우 황송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 그저 그렇게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어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체휼이 뭐냐? 사전을 보면 함께 아파한다. 그것이 체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목사는 할렐루야고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반드시 동의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진리일 때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쳐야 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하시나 봐야죠. 체휼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체휼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잘하는 게 문제예요.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그래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함께 아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련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원경이나 혹은 현미경 같은 도구를 활용합니다. 그렇지요?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산에 전망대 올라가면 동전 넣는 망원경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 산까지도 잘 보입니다. 작은 것을 자세하게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잖아요. 이렇듯 뭔가를 잘 보는 것은 분명히 기술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실력을 쌓고 혁신을 이루면 많이 볼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것이 단지 그저 나중에 출세하는 거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으면 더 잘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잘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결국 성공하거나 앞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똑똑한 사람들만이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가까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술이 없고 기구가 없다고 해도 가까이 가면 무조건 잘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이 접근의 힘이에요. 옳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지식이 생기고요. 가까이 가면 능력이 있게 되고 가까이 가면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엇이든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알지요. 실제로 그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나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문제가 많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문제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만 보이고 늘 하나님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맨날 죽이겠대요. 하여튼 얼굴을 내밀기만 하면 사울이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태세예요. 집도 떠났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슬 맞으면서 잤습니다. 밤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신세한탄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의 고백과 찬양이 온통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보면 힘들어했어요.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뼈가 지금 녹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로 보면 일부일 뿐, 나머지는 다 그 험한 광야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고백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꼭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합기도, 태권도, 유도 합해서 10단 이상 되어야 내가 너 만나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야만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등수학 잘 풀어야 내가 널 만나줄 기회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지선 자매가 마라톤을 뛰었다고 했잖아요.
42.195km를 뛰고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라톤 아직 안 해봤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42.195km 뛰고 와서 날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해도 돼요. 마라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저런 자격을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라. 그것도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철저하게 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고요.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정해진 누군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창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내일로 이어지고 있는 제5차 특세를 통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나아가서 아주 강력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제는 하지만 살짝 뒤집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의 생애 중에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르기까지의 모세의 생애 아시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시기에 바로의 이 명령, 무서운 칙령이 떨어져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게 애굽 왕 바로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들로 하필이면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부모가 나름 아이를 지켜주려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아이를 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왕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궁으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실에서 승승장구하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된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점철된 세월이 무려 80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때의 기록이지요. 평소에도 장인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던 모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끌고 광야 이곳저곳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이었어요. 이게 왜 이상한지 아시죠? 열이면 열,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어찌 됩니까? 홀랑 타버립니다. 금방 재가 되고 맙니다.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날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멀쩡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모세가 너무나도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개 사람인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매불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고사성어인 오매불망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그 뜻이 쉽게 머리에 쑥 들어와요. 깰, 오, 잠잘, 매, 아니, 불, 잊을, 망입니다. 딱 연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나 깨나 언제나 잊지 않음, 혹은 결코 잊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매불망이라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가 쓰임새가 아주 분명한 고사성어예요. 이 말은 좋지 않은 기억이나 이 복수 따위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수에 불타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매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매불망은 언제 쓰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대부분 그리운 대상을 놓고 쓴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누군가를 사모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오매불망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계 가운데 김만순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어요. 짧습니다. 이런 시조입니다. 내게는 병이 없어 잠 못 들어 병이로다. 잔등이 다하도록 닭이 울어 세우도록 오매에 임 생각노라 잠든 적이 없어라. 시인의 심정이 좀 읽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쉽잖아요. 님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그야말로 뭐 끙끙 앓았다.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매불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말 받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경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설교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을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에요. 앞서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살짝 뒤집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이 신기했을 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자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그건 목사님이 설교자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서 제가 증거를 준비했어요. 앞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우울한 정세를 말씀드렸지요. 아들들은 다 죽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왕의 칙령이 떨어졌다 해도 그냥 자식을 죽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바로 앞장을 이렇게 좀 가보세요. 펼쳐놓고 계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석 달 동안 모세를 꽁꽁 숨겨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100일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 우는 녀석의 입을 틀어막거나 혹은 이불 속에 덮어놓고 작은 소리로 울게 하거나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길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차 화통이 되어가는 이 아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갈대 상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모세의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아들. 이 세상에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생김새도 남달랐어요. 준수함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지만, 이름도 못 지어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 꼭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생명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길이 없으니까 날강에 둥둥둥둥 뛰어보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들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미 태어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라는 것이죠.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이 사실이란 증거 찾아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장 펼쳐놓으셨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6절 말씀이에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공주가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기가 들어있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저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가 간절하게 올려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이미 봤지만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공주가 자기의 부왕인 바로 왕이 이 아기를 죽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그 아기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은 자기 부왕의 칙령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출애굽기 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공주는 이 아기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이날 모세가 갈대 상자가 열릴 때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아기들처럼, 우리 교회에도 깐난쟁이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애기들 있는데 이 애들 보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웃는지. 어떤 녀석들은 막 그 웃는 거 보면 그냥 애간장이 녹잖아요. 막. 예? 그래가지고 아주 싸늘하게 대해도 관계없어요. 어떻게든 그 아이의 관심 한번 받아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해보세요. 좀 제발. 예? 그 애기의 관심 한번 받아보겠다고 가지나 양을 다 떠내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거. 집에서 자기 애들한테도 안 하면서 그 애기 앞에서는 또 해요. 까꿍, 애꿍, 이러면서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의 웃음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인데, 만약 이날 모세가 갈대 상자가 열릴 때 막 빵긋빵긋 웃고, 요즘에 있잖아요. 뿌잉뿌잉 이러고, 이 아이가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자, 시쳇말로 그날은 모세의 제삿날입니다. 끝났습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굳이 수고롭게 모세를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공주가 양심에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고 이게 히브리 사람 애기구나 하고는 나일강에 다시 띄워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띄어보내면 뭐 물이 스며들든지 아니면 강물이 출렁거려서 상자가 뒤집어지든지 그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생각할 게 없어요. 굳이 내 손에 뭐 대캔한 거 묻힐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아기가 웁니다. 그것도 아주 서럽게 웁니다. 엄마를 떨어지게 된 것이 백일쟁이에게도 큰 슬픔인 것처럼 상자가 열리자마자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공주가 여자 아닙니까? 공주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심어놓은 모송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시동은 공주로 하여금 이 아기를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게끔, 이 아이가 비록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아기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아기를 못 본 척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왕궁으로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모세가 상자가 열리는 그 순간에 울었을까? 그 전까지는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몰랐으니까 지금 상자를 가져온 거잖아요. 왜 울었을까?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딴 데 가서 막 말하시면 제가 이단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성경은 아니에요. 설교자인 목사로서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상자를 열고 있는 이 시녀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의 애굽 여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네일 아트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방네 다 있잖아요. 네일 아트 한다고 손톱, 발톱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에도 하고 나타나시면 좀 칭찬해 주세요. 아, 예쁜 거 했다고.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어떤 분들은 막 째려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다음에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다 돈도 많이 들어요. 아시죠? 가보신 분들. 저도 가봐서 아는 얘기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가들이 바로 이 애굽의 여인들,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갈대 상자를 가지러 갔던 시녀가 손톱을 좀 길게 기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상자를 열다 보니 그 손톱이 모세의 얼굴을 긁은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괜히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기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공주의 모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드시 살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일 수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시녀가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곤충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마리를 보내신 거죠. 아마도 벌이 아니었을까?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벌이 순식간에 그 속으로 날아들어가서 애들 말로 똥침을 놓았지 않았을까. 엉덩이가 아니면 얼굴에라도 침을 한 방 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아기가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침이 몸에 닿는 순간 모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모성도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황당하신가요? 아니요. 첫 번째 주장은 고고학적인 근거를 갖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시대 애굽 여인들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은 출애굽기 7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구리, 이, 파리 등등을 동원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 벌 한 마리 보내는 게 어려워요? 막 메뚜기도 때로 보내시는데 벌 한 마리 보내는 건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애국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매불망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던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바라보던 모세에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보던 그 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전환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날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날 오매불망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멋지고 훌륭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큰 주제하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기 인식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던 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긴 하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 홀로 거하시는 무관심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 정도로 믿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시죠?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단지 나 한 사람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말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설명할 때, 또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인류 구원, 인류 구원, 인류 구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그 인류라는 단어가 너무 크니까, 인류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어잖아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뭉뚱그려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인류를 놓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해가 되는데 나를 놓고는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 신방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종종 그 친구들을 이제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청년들 만나서 신방하는데 얘네들 길을 꺾어 놓겠어요. 뭐 면박을 주겠어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혹 이렇게 반응한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장점도 얘기해주고 이러면요. 에이 목사님. 다른 청년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에게만 그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꼭. 그런데요, 정말로 그 순간의 목사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뒤통수 한 대 때려주면 딱 좋겠어요. 폭력 목사라고 할까봐, 그 목회에 방해가 될까봐 참아 못한 것이지 벌써 손은 이러고 있어도 보이지 않게 왔다 갔어요. 벌써. 뒤통수 한 대 치고 너 가라 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목사가 자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목사의 눈에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잘 못 봐도 내가 보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고 즉석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정말
그럴 때 이제 말해서 속이 뒤집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해요. 아마도 자기만 그런 얘기 듣는 게 좀 이상했던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순간의 목사의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설사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뭐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딱 한 사람만 앉아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매불망 그 사람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처럼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고 모르고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도 하나님은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는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있는 분들은 더 키우실 것이요 부족한 사람들은 그 믿음 구해서 내 믿음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인상이 바뀌지 않아요. 시각이 바뀌지 않고는 늘 거기서 거기 그 나물의 그 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야만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황영순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날은 황 집사님의 2차 중간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차 중간검사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중간검사 결과가 좋습니다. 일부 암세포는 없어지고 일부는 지난번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액 검사는 간 수치, 신장 수치는 좋지만 백혈구 수치가 조금 모자라서 항암 치료는 월요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오매불망 황영순 집사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황 집사님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황 집사님도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았어요. 황 집사님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 문장이 전체 문자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그저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달라진 것이에요. 고난의 세월은 있었지만 힘겨운 거 있었지만 그래요. 항암 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누가 봐도 가슴 아픈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매불망 나만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황 집사님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매불망 당신만 바라보는 하나님,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이럴 때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있었잖아요.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의문과 질문을 던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만 듣지 않았을걸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걸요? 그게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그만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든 못 느끼든 세월이 지나면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하자 이거예요.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요. 울 일이 쌓였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이지. 그것만큼은 붙잡자는 것이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요즘같이 험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지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